시편 66편 10절에서 20절 말씀. 시편 66편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 찬양하는데요. 오늘 10절 말씀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시험과 고난을 당하게 하시지만 그것도 천국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10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오늘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11절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12절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오늘 이 몇 구절을 보면 당한 고난과 시험이 굉장히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그물에 걸린 것처럼, 무거운 어려운 짐을 가득 지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원수에게 짓밟히는 전쟁의 패배를 통한 시련과 고통을 당하였음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반드시 고난과 시험은 우리 삶에 다가올 때 그것은 엄청난 무게이죠. 힘듦이죠. 아픔이죠. 그런데 오늘 분명한 것은 이 시험이 우리에게 연단이 된답니다. 그 연단은 종국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연단을 거쳐야 풍부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12절 말씀 하반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고난과 시험, 즉 연단을 다 통과한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랍니다. 머리를 타고 원수가 간다라는 것은 원수에게 짓밟히는 전쟁의 패배로 큰 시련과 고통을 당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엄청난 시련을 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시험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단련시키려고 하신답니다. 10절 말씀, 오늘 단련함 같이 하셨다라고 그럽니다. 시험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신실한 주의 백성에게는 단련시키기 위함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과 단련을 통해 풍성케 하시는 이 하나님을 알고 고난을 대비해야 됩니다. 시련은 우리의 불순물을 없애는 정련처럼 성품도 정결케 만드는 겁니다. 시련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련을 통하여 우리에게 유익이 있음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운 고난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반드시 기억합시다. 시험을 지나 풍부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순수히 키우시지 않으십니다. 물이나 불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연단시키십니다. 그래서 시련을 통해 우리를 순전하게 하시는 분이 복 주시는 풍부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 하나님이십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은 서원을 갚는 시인의 자세가 나옵니다. 13절 말씀,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시인은 서원한 것을 지키겠다 약속합니다. 번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갚습니다. 위기 때는 해결해 주시면 무엇을 하겠다고 서원하지만 위기를 모면하고 회복되면 우리는 서원을 잊기가 쉽죠. 그러므로 여러분, 시련을 잘 통과하면 예물과 찬양하겠노라 약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행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다. 이런 다짐과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범사가 잘 되었을 때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건 없는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원한 것, 지키는 것 필요하죠. 시련을 지나 서원의 실행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됩니다. 16절부터 20절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라고 시인은 힘주어 노래하는데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의 마지막 태도는 찬양이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선포하는데요. 16절 하나님 찬양에 초청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주변 사람들에게 간증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시인은 17절부터 19절 간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입으로 혀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게 되는데요. 18절 말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기도에는 응답이 없음을 체험했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죄를 참회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 응답해 주셨음을 고백하죠. 여러분 기억합시다. 죄는 기도를 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하나님은 위선자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참회입니다. 우리 마음에 죄악을 품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이죠. 19절에서 20절은 응답된 기도에 감사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간구를 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19절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20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연단을 잘 감당하면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지나 응답 받을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죠. 그 기쁨이 터져 나오는 고백이 찬양인 겁니다. 기도응답은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삶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고난과 시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련, 고난 통해서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그러므로 내 안에 죄악 품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한 감사 찬양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안에 힘과 은혜를 풍성히 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